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은 찬양대원들이 있지만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보다 더 잘한 찬양대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앞으로도 은혜 될 줄로 믿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잘할 줄로 믿고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표현할 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야,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빨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흐르는 물 세월이 유서와 같이 흘러간다.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시간에 대한 날아감, 시간에 대한 빠름 우리가 지나면서 더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거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때가 있고 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지 시간의 빠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찍 신학을 하고 일찍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강단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대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은 대표자의 기도가 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종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린 종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3년이 지나니까 3년 지나도 왜 어린오? 3년 지나도 어린 종. 그래서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 나는 언제 머리 좀 하얗게 변해지고 나는 언제 늙어가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죄스럽게 그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요즘 저희 고향 지방에서 말씀 증가하러 가지 않아요? 노회장을 지내고 갔더니 그 교회, 그 지역, 그 노회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노종을 축복해 주시고 노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노종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바라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 빠른 세월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지 일생을 살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갔다는 데에서는 공감하시지 않아요? 그럼 빨리 지나간 세월 속에 돌아보면은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 아니면은 자녀들의 삶으로 아니면은 자신들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돌아보면은 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다.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초막 셋을 왜 짓습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 지어서 자기 집도 없이 남만 다 주고 지는 집이 없이 여러분 무주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였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 젊음을 가지고 희망의 미래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 분명한 것이고 세상 사람이 봐도 빠르다는 것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세월 속에 나는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늘 제가 쓰는 말입니다. 어느 날은 식탁 위에다가 꽃병을 꽂아놨는데 꽃병은 간 데 없고 약병만 남아있고 어느 날 의지했던 남편도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보다 운전수라고 불러야 되고, 아내를 의지하고 여보 불러왔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간호사가 되어 있고, 생각해 보면은 빨리 흘러간 세월 속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해나는 것을 열거하려면 무엇을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내놓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오버하고,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이겨나가고,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젊어지고,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후배가 됩니다마는 부산에 가면은 굉장히 이름이 있는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김문훈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이분들은 전부 다 고신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근데 두 분 다 가난했는데 저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의 가난한 이야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찌해서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대학 가려니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놀러 다녔던 절간을 갔는데 사찰을 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께서 네 왜 왔노? 걱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네. 뭐가 필요하노?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 신학대학 보내줄게.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 신학대학교 모든 장학금을 대주었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절간에 또 올라가서 밥도 얻어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식권도 못 사고 하니까. 그러면은 밥을 주는데 손현보 학생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밥이 제물로 바쳐진 밥이냐, 깨끗하게 바로 오는 밥이냐 이렇게 보면은 얻어먹는 주제에 그가 골라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 부처님께 바쳐진 음식은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스님 보고 주지 스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저 학생은 진짜 웃긴다. 밥을 줘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졌다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보살님 밥을 새로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따로 줘야 되지. 그래서 보살님이 밥을 따로 해가지고 이분만 독상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분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못하게 할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해서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 하나 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 희망 하나 붙들면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다가 조금 지쳐 계십니까? 괜찮아요. 건강하면 괜찮거든요. 걔들이 나중에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보고 저거 속아지 저게 내 마음에 속을 썩인다. 여러분 부모 속 썩이는 놈이 훌륭하게 될 거니까 속 안 썩이고 그대로 자라면은 지만큼밖에 아버지 어머니밖에 안 되니까 그저 밀어주고 희망 하나 가지자고요. 희망 하나 가지면 모두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은 불교 조계종 스님하고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저는 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스님 보고 밥을 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스님은 처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밥을 사시오. 그러면은 이분이 웃으면서 밥을 사요. 착해요. 스님이 착해. 그 다음에 스님 밥을 사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입니까? 제가 불교를 위하여 스님을 위하여 늘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축복을 합니까? 스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 그래서 스님이 여기 있고 절간이 잘 되고 있다.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조크고 만남 속에 친구처럼 지내는 스님이지만은 우리가 조크 하나를 해도 희망을 조크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저주스러운 말하면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좋은 자동차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점에 다니고 좋은 숙소를 다니는데 표현하는 걸 보면은 맨날 죽는다, 미친다, 환장한다, 뚜껑 열린다, 죽겠다. 제가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왜 썩어 있느냐? 희망이 없으니까 썩는 거죠. 왜 썩습니까? 거기에 새 은혜의 물이 없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눈물 나지만 희망이 있으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절망밖에 뿐이지. 사자굴에 갇혀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온몸이 찢겨져야 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밝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사자굴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신비하게 임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사자가 더 답답하지 않아요. 먹을 거 놓고도 못 먹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희망 속에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살아보려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밑에다가 터널을 뚫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햇빛 하나 볼 수 없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무덤 속에서도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옥문으로 다 갇혀있고 묶여있고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하나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죠.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간수장의 마음까지 열리게 되어졌고, 간수장의 집의 대문까지 열려져서 그 집에 가서 유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 하나 가지면 살아가는데 모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중심 인물 한 분을 소개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렇게 그림에서 보신 대로 여러분 방주를 예비합니다. 시간은 120년을 준비합니다. 장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배를 만들려면 도크에 가서 만들든지, 아니면 강가에 가서 만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노아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만들고,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희망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생명체들을 배 안에, 방주 안에 다 들이게 하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하여 내린 것이 홍수, 여러분 대홍수였습니다. 그 빗물이 내리고 40일 주야로 내리면서 온 세상이 물로 창궐해지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 믿음으로 사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많고 많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할 곳에 절망적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인간 구술도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노아가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왔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을 갖고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갑돌이와 갑순이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국민가요같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 그래서 그냥 따라 불렀지요. 갑돌이 갑순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무엇뿐이라고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모르는 척하며 살아갔다. 근데 2절 보면은요. 그러다가 갑돌이는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셋이 보고 웃어야 되는데 왜 달 보고 울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갑돌이 갑순이의 마음 생각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했고 서로의 교제가 없었고 서로의 마음의 통함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도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올려드리나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예물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교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갈 때 이게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혼자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목사님은 사랑, 존경, 아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아닌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사님은 좋을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한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1조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도 안 하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혼자 나와서 세상의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 하고 철학적인 고백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독백이요, 하나의 자기의 이념이요, 자기의 마음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진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꿈에서라도 지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오고 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노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제했던 노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심판의 문제를 끝장을 내는데 기쁨과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통하여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받으신 세례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가 생명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노아 홍수로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장나 버리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여러분, 세례의 거룩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봐도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노아의 홍수 사건도 세례에 대한 예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서 250만 되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셋째 거룩한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노아 홍수, 둘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것, 세 번째, 셋째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세례가 완벽한 구원이요 완벽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아의 배는 산에서 만들었지만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려드려서 세상의 가장 완전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을 이루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고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만 져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아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희망 하나 붙들면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지장 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봐도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미시서 여러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를 옮겨가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름 붙들고 희망 하나 가지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희망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 피부색은 검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고 눈물나게 살았던 그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는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감옥 생활 6개월만 해도 힘들고 1년만 해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감옥 생활을 27년을 합니다. 27년 감옥 생활 속에서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남긴 엑기스가 여러분 한 문장입니다. 붉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한순간도 27년 동안 희망 하나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흑인으로서 그 나라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 붙들면 작은 것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완전히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칼라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희망 가지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되 특별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넬슨 만델라처럼 희망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희망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듯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